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몇백 명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초빙위원회를 임시 구성하고 목사님을 초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또 유럽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스펙이 짱짱하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초빙해야 될 것인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또 심사하면서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다 뺐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 그리고 유럽에서 유학하신 분들, 목회를 20몇 년 하신 이런 유명하시고 사역을 잘 하신 분들 다 뺐습니다. 그냥 심지어 명문대학,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최고의 대학들 졸업하신 분들도 다 뺐습니다. 그냥 보통 2류, 3류 대학 이런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교회 목회 경력이 있고 작은 교회라도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 이런 분들 남기고, 그 외에 학벌이 좋으신 분들, 또 사역에 큰 성과를 거두신 분들 다 뺀 거예요. 그냥 보통 목사님들, 일반적인 목사님들, 평범하신 분들을 많이 뽑아서 그들 가운데서 2차적으로 또 이렇게 다시 선발을 해서 나중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설 사람을 뽑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평범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나신 분들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와봤자야 본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 그분들에게 맞는 좋은 데로 가시면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우리의 어려움과 질고 아시는 이런 목사님을 초빙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범하신, 외국에 유학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큰 성과도 별로 없으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분을 초빙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손발을 잘 맞춰서 교회의 사역을 잘 섬겼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하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찾는 사람에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 말이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탈락을 했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성과를 거뒀는데, 이 정도 목회를 했으면 성공한 사람인데,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역시 성공할 건데 왜 나를 초빙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그쪽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 쪽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요구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가봐야 알지 이러시더라고요. 가봐야 알지. 그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쳐드렸고 설득을 해드리고 또 다시 물어봤더니 가봐야 알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이미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부합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뭐냐? 키 크고 잘생기고? 아닙니다. 돈 많고 스펙이 빵빵하고? 아닙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죄를 안 지은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쉬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노력과 힘과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털끝만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라는 전혀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사도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기록들을 따라서 하든 말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미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고 쭉 내려왔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조건이 언제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조건, 믿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11절에서 1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온 거예요. 정말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있다가 빨리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해도 내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똥을 피하듯이 피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먼 데로 돌아갑니다. 길이 멀어도 돌아갑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올 정도로 그렇게 그 중간에서 사는 사마리아인들 피해 다닙니다. 그들의 마을도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사람인데 밥을 같이 먹다가 같이 앉아 차도 마시고 이러다가 저희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온다는 얘기 듣고 다 그냥 피해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기라성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나중에 로마 교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멘토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동산까지 팔아서 교회의 어려움을 도왔던 그런 아주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지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날까봐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적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교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것이다. 이거는 구원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쁨을 받을지 말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예뻐하시느냐? 믿음이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냐?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컸다 작았다 할 수는 있지만 있었다 없었다 하지는 않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거예요. 큰 깨달음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지만은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단 하나의 조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노력으로 얻었다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으면 됩니다. 네, 다시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괜찮다. 사람만 건강만 남아있으면 또 가서 사업을 하면 돈 번다. 그래 도둑놈이 강도가 나타나서 돈 내놔라 하면 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또 머물대니까. 원래 돈 잘 버니까. 예, 3억에 갖다 놔도 돈을 버니까. 그 정도 돈 잘 버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돈 잘 버니까.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시는 분에게 주도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 무엇을 주실 것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도권은 성령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다시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러면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간다 이 말입니다. 퇴보한다 이것입니다. 원래 돼지가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다시 나왔는데 또다시 시궁창에 들어간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형벌할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도는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쓸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면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내가 아이와 같이 손잡고 가지만 아이가 나를 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손과 같습니다. 내 이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꼭 잡는 게 아니에요. 잡아도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잡아봤자야 헛된 힘만 쓰는 거예요. 그냥 손만 내밀면 주께서 알아서 꽉 잡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살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게 내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기 싫으세요? 역시 내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주님께서 손 내밀으시고 힘 빼라고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할 때 그냥 아멘으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야 그냥 헛된 수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인생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뿐이에요. 주님에게 맡겨야 쉬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이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만큼 잘해주고 계시느냐?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지 않도록 그 벌을 다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선한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의 너그러우신 품에 안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